얼마 전에 우연하게 김미진 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의 제정 강인가 세미나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집회 동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집회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많은 사업가와 CEO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업가, CEO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실패하는 사업가 그리고 목회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졌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서 답을 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냈어요. 그 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센스 있는 분은 벌써 대답을 알고 있죠. 우리 제목에 나와 있죠. 바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목회나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심과 열정이 살아있는데 실패하는 분들은 열심히 죽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열심히 없기에 눈부터 벌써 살아있지 않고 눈에 빛이 없고 흐리멍텅하고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거울을 제가 들여다봐 제 눈은 과연 흐리멍텅한가? 아무리 봐도 흐리멍텅한가 동태 눈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동영상을 잠깐 한 2, 3분 보고 덮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 제가 과연 열심과 열정이 부족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너의 열심은 온전치 못한 열심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온전치 못한 열심이라니 이게 뭐지? 이게 주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음성일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열심 하나만큼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도 저의 열심만큼은 인정을 해주는데 온전치 못한 열심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의 열심은 온전치 못한 열심이다 라는 그 음성이 제게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계속 요즘 성경 통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아멘. 예후는 우상 숭배에 찌든 아합 왕의 집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특별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호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무엇을 보라? 열심을 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예후의 열심은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즉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예후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본문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직하게 일을 했어.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주 후련하게 아합 집에 다 잘했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그 다음 대목이에요. 너의 왕위가
40대가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고작 몇 대로 이어진다고요? 4대 만에 끝난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왕위가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도록 정직하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4대까지만 허락을 가도록 왕위를 허락하셨을까요? 본문 열왕기하 10장 31절에 같이 읽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 자신이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예후는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후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전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심이 아니라고요? 전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는데 마치 주님께서 너의 열심은 마치 예후의 열심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원어 사전을 한번 살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심으로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심으로라는 단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콜이라는 단어와 레바브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히브리어 콜은 전부, 완전함, 영어로는 홀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또 레바브라는 단어는 속사람, 마음, 중심, 영어로는 heart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바브라는 단어, 레바브라는 단어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사용됐어요. 열왕기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레바브. 전심으로 할 때 그 심, 마음 심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단어가 바로 레바브를 번역한 단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바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 레바브 단어에 번역한 단어. 70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신약이라네 그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때 쓴 단어가 바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해 놨다고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따라서 본문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전심으로와 전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다. 중심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다.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후가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예후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명도 같이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들어가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을 지를 치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에게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에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그다음에 왕자 70인 등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멸절시켜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아합과 가까웠던 친구들도 다 죽였고요. 심지어는 아합의 제사장들까지도 한 사람도 속하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에게 속한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를 불문하고 멸절시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특별한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후의 열심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에게 속한 자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일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했기에 그 일은 곧 예후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주는, 구축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후의 열심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이루는 수단과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후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정치적 성공과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만 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예후의 열심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고 그것이 곧 자기에게 뭐가 될 때? 유익이 되고 성공에 도움이 돼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주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예후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후가 온전치 못한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면 그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열심을 냈을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담자는 내가 다 멸절시키라. 아멘. 예후는 왕으로 수용받을 때 동시에 뭣도 받았다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아합의 집을 다 쳐서 멸망시키라는 그러한 여러분 사명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왜 아합의 왕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9장 9절을 보면 압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키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는 예후에게 아합의 왕을 치라 하면서 누구의 집을 멸절시키듯이 멸절시키라고 말합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이전에 여로보암의 집이 예후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멸절시키라는 것은 아합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와 뭐하다고요? 동일선상이다는 같은 맥락이라 같은 죄라는 거예요. 같은 우상숭배 죄라는 겁니다. 아합의 집이 멸절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 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한 여로보암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었거늘 너는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도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두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 버릴지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뭘 부어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고 여호와를 자기 등 뒤로 버려버린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버린 죄는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답습하여 반복하게 하여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조를 무너뜨리는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 북이스라엘 왕조 백성들이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내기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어.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후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아합의 집을 침과 동시에 그동안 쭉 북이스라엘 왕조에 내려오던 무슨 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를 하나님은 끊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의 발단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자 하나님께 솔로몬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다윗 때문에 당대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한테 줘버려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두 왕국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지파를 차지한 북왕조의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저리 다 내려가면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사람 남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북쪽의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 가서 세우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의 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 왕으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그로부터 계속 100여 년이 넘게 그들이 계속 남 베델과 그다음에 그 단에 가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 왕들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베델과 단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방 때 이방 여인이었던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같이 바알의 집을 심판하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단지 바알의 우상만 철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까지 그 나라에 만연해 있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도 같이 청산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같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되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당연히 척결해야만 했는데도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도 떠나지 않고 백성들도 하여금 그것을 척결하도록 조처를 계획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디 한에서만 자신의 정치적 성공과 부합되는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데는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척결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아합 집의 바알 우상은 물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도 척결하라는 사명을 함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하고 바알 우상은 척결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 우상은 철저히 척결하면서도 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척결은 외면했을까요?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모아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수수방관하고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후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 바알 우상 숭배는 그 뜻을 받들어서 여로보암의 죄, 곧 백성들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은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합의 집의 대표적 우상인 바알 우상 숭배는 아방 이세벨 때부터 극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확산된 우상 숭배죄인데 반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면서 약 100여 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 토착 신앙으로 자리를 내리고 잡고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절하고 섬기면서 자기들이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후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손을 대게 되면 지금 누구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만약에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은 아직 자기 예후의 정치적 기반이 약한데 마치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왕조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치적 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조의 이 우상 숭배인 바알 신앙을,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주는데 도움이 됐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그 우상죄를 척결하는 것은 온 국민의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주신 삶인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것에 손을 대지 않고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갈채도 받았어요. 왜? 바알 왕조가 아합 왕조에게 속한 사람들만 제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다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이 좋고 이럴 때 매부 좋고 꼭 먹고 알도 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열심을 냈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는 위험 부담 때문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는 잘 알았지만 예후는 자신의 성공과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열심을 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뜻을 준행한 열심을 내긴 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 뭐할 때만, 부합될 때만,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정치적인 성공을 다지는데 부합되는 데는 한해서는 열심을 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거칠 것 없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분과 또 자기의 유익도 같이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험 부담 때문에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너의 열심은 뭐하지 못한 것이다. 온전치 못한 전심으로 네가 나를 섬긴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나의 야망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열심을 온전치 못한 열심이라고 하실까? 내가 특별히 숨겨진 죄나 끊지 못한 죄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열심이라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예후처럼 저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성장을 나보다 더 갈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주님, 교회 성장은 주님의 뜻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선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 마음에 너는 나를 찾기에 더 갈급해 왔느냐 아니면 교회 성장에 더 갈급해 왔느냐? 너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성령님과의 교제에 더 목말라 했느냐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해 말씀과 성령 충만을 추구했느냐? 이렇게 저를 자꾸만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코너에 몰린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기로 작정하고 며칠간 기도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의 교제 자체만을 위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였던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주님을 즐거워하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성장과 같은 주님 이외의 것을 추구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론 주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교회 성장을 추구했지만, 교회 성장을 갈망했지만 저의 내면엔 나의 야망을 이루려는 욕구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후처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의 열심은 온전치 못한 열심이라고 한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0장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결과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했던 것은 주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예후의 사랑은 전심이 아닌 반쪽짜리 열심이요 반쪽짜리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때 예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반쪽짜리 열심의 소유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껏 수없이 많이 마음의 우상을 드리지 말라고 설교를 해왔는데 정작 제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송구하고 성도 여러분께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후의 열심히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 4대까지 예후에게 왕위를 이어가도록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열심을 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복 주실 것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열심을 내는데 안주하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다 예후처럼 온전치 못한 열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열심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드렸다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까지만 왕위를 이어지게 하셨겠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헌신했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손 대대로 북왕조의 왕위를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너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조 무너지잖아요. 예후의 왕조도 무너집니다. 전심으로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쫓았다고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대하 17장 5절 같이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야. 6절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여호사밧 왕의 그 영광과 부귀가 크게 달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했기 때문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여로보암처럼 예후처럼 하나님 뜻을 전심으로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부분적인 축복밖에 못 받아요. 4대 끝이 아니면 뭐 1대 끝이 좀 더 잘했으면 한 뭐 10대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러한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어줬던 복, 여호사밧에게 부어줬던 이러한 창대한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후나 여로보암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부합될 때만 여호와를 섬기는 온전치 못한 섬김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그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내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설사 내 왕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와 같이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예후처럼 자칫 주님보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보다 어떠한 성취를, 어떠한 성공을 더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그 생각을 줬어요. 너는 교회 성장이라는 그 미명에 속아서 그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교회 성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갈망하기를 원한다 하는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결단했습니다. 아주 내 중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종을 위해서 제가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교회 성공이나 어떠한 성취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오로지 저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때 제게 말씀하시건 너의 섬김은
전심으로 나를 추구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칭찬을 받기를,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님과의 교제 자체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에 성령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추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내 의지와 나의 모든 그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끊임없이 무시로 교통하고 시간 내어 성령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소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우상입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우상은요, 너무 미묘하여서 우리가 그 숨겨진 우상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안에 깊숙이 숨어져 있는 우상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담대히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너의 섬김은, 너의 그 뭡니까, 열심은 온전치 못한 거라고 음성이 들려와서 제가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주님을 추구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숨겨져 있는 교회 성장이라는, 나의 성공이라는 야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전화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는 분들은 여러분 발견하고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물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있는 아주 미미한 찾기 어려운 이 우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티모시 켈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우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해질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 무엇이든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우상. 내가 이것만,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학위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CEO의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텐데,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행복해질, 그 무엇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티모시 켈러가 제시한 우상을 찾아낸 법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몽상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해요. 대주교 템플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신이다.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우상. 나의 어떠한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자신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데 돈을 쓰기 마련이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의 자신의 반응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어떠한 성공이나 성취가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잡아내야 됩니다. 예후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될 때는 물불 안 가리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에 배치될 때, 자기 유익과 반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온전치 못한 열심이라고 말하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상에서 너는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석을 캐내면 금덩어리가 막 딱 나오죠. 100%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딱 깨면 다이아몬드 100% 원석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우리 열심에도 이와 같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거 제거해내야 돼요. 말씀에 비춰가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서 내가 과연 내 마음을, 주님 말고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순수한 순농도로 순금처럼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온전히 섬겼다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위해, 그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진정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후처럼 나 자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소원 내지는 야망과 부흥될 때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겉의 명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의 야망은 자기의 성취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4대까지만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4대까지만의 제한된 축복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사밧종처럼 창대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의 야망이 아닌 진정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